오, 나. 정말 손님들이네. 땀. 시작해도 되나? 네. 오늘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얘기를 하겠습니다. 베델로 돌아와서 엘 베델이라고 불렀다죠. 자기 집을 세우는 것이 야곱의 소망이었는데 돌아온 것은 자기 집이 아니고 하나님 집으로 돌아왔죠. 우리 인생이 이것저것 다 찾아요. 결국은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자기대로 자기 집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일생 동안 미국 사람들을 보니까 집을 살 때는 밑돈만 좀 주고 사요. 그리고 30년간 할부라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한 사람들은 평생 동안 집값 갚는 거예요, 그냥. 그 집값이 그 사람들 상당히 많이 들어요. 한 달에 매달 월급을 많이 받아도 최소한 1,000불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월급의 몇 분의 1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 어쩌면 뭐 돈 많이 번 사람은 안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은 집 한 채 남는 셈이 되는 거죠. 또 노령연금은 정부에 주니까 그렇게 하면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은 알고 보면 자기 집 만드는 거예요. 자기 집. 누에가 뽕잎을 먹고 뭘 만들냐면 자기 집을 만들잖아요. 그게 누에 고치입니다. 그 안에서 겨울을 지나고 이제 봄에 나오는 게 나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나비로 나와서 살다가 다시 또 이제 알을 까면 그 알은 또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자기 일생 동안 자기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터져 나와가지고 나비가 되고 그 일생 동안 자기 집 짓는 일을 하는 거죠. 사람이 이제 집을 뜯어다가 실크, 명주실을 만드는 겁니다. 인생도 그래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하는데 결국 자기 안식처를 만드는 거잖아요. 자기 집을 만드는 거. 근데 야곱은 아람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언제 내 집을 가지고 이랬다고 그러잖아요. 언제 내 집을 가지고 왜 나는 남의 일만 하고 내 집이 없는 거 이랬다는 거지. 그래 이제 자기 집을 찾아서 지금 돌아온 거죠. 아무래도 아람에서는 내 집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내 집을 찾아가야 되겠다.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가라. 근데 와서 보니까 그 엘 베델이었습니다. 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집이 바로 사람의 집인 거예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뒀답니다. 그 동산이 집이었죠. 그러니까 보면 사람이 살아야 할 곳. 근데 그 사람이 살아야 될 그곳은 어디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곳. 남자는 여자를 만나서 여자는 남자를 만나서 집을 만들잖아요. 자기 집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결혼입니다. 결국은 알고 보면 집을 만드는 거지. 자기 집을 만드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집을 만들려고 했는데 와보니까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니까 제대로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집으로 왔으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심하지 마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집을 예비하면 너희를 또 나 있는 곳에 오게 하겠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예,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거할 곳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이 말이에요. 자, 아담이 동산을 잃고 난 후에 그는 어디로 갔냐? 바벨로 가잖아요. 예, 성을 쌓고 예, 흩어짐을 면하자. 그 집을 쌓다는 말이에요. 집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만든 집은 결국은 흐트러지고 만다 그 말입니다. 예, 사람은 어차피 하나님의 집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 혼자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람하고 동거하기 위해서 만든 집이기 때문에 꼭 사람이 있어야 돼. 남자가 집만 좋은 집 가지고 있다. 그럼 뭐 하겠어요? 결혼해서 아내가 들어와야 안 되겠어요. 꼭 그와 같은 거예요. 자,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왔어. 그러니까 올 곳으로 왔지. 모든 일이 끝나고 하나님으로 돌아왔어요. 모든 일이 끝나고. 이 집으로 오기까지 야곱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게 끝났습니다. 예, 그리고 남아야 할 것만 남았죠. 시집을 갈 때는 끝낼 건 다 끝내고 가는 거죠. 예, 그리고 꼭 있을 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있을 것만. 어머니 유모 두보라가 죽었죠. 객지 생활에서 유일한 위로가 아니었겠어요. 할머니 같은 데니까. 14년을 모som 살고 오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죠. 예. 그러니까 아내가 4명이지만 오직 라헬밖에는 자기한테 그 예쁜 좋은 아내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또 자기 사랑하는 아버지 이삭이 죽었다. 그리고 그 늘 귀찮았던 에서가 멀리 떠났습니다. 다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 데는 다른 것이 다 정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시집을 가려면 다 정리가 돼야 돼. 주변 정리가 다 돼가지고 시집을 가야지. 그냥 그대로 널어놓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렸죠. 유일한 소망이었던 요셉이 짐승에 잡아먹혔다. 이런 비보를 가지고 왔던 겁니다. 아들들이 피 묻은 요셉의 옷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다가 못 구하고 옷만 가져왔습니다. 거짓말로 한 건데. 그래서 야곱에게는 마지막 소망이 끊어졌어. 그래도 요셉이 자기의 소망이었는데 요셉이 끊어지고 말았죠. 그러나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또 아니었어요. 예,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 거기 갔다 온 그 아들들 하는 말이, 양식을 준 주인이 하는 말이, 주인이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애굽에 이제 종리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양식을 주면서 하는 말이, 너 형제가 몇이냐? 그래. 처음에 12명이라 했더니, 너 그러면 왜 막내를 안 데리고 왔냐? 다음에 올 때는 꼭 데리고 와라. 안 데리고 오면은 양식을 안 주겠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걸 다시 이제 기근이 들어가지고 안 갈 수 없게 되니까 아버지한테 이 말을 하게 된 거죠. 가기는 가야 되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야곱은 죽으면 죽었지. 요셉도 잃었는데 이제 베냐민까지 내놓을 수는 없다. 예. 그렇게 이제 버텼어요. 예. 그런데 뭐 정 배가 고프니까 자기 혼자도 아니고 70인이나 되는 가족이 다 굶어줘야 되는데 자겠어요.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예. 그렇게 하고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딸려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살 낙이 끊어졌다고 그래요. 아무 재미가 없게 돼버려요. 예. 요셉도 죽고 베냐민까지 가서 어찌 될지 모르겠고 이런 상태가 됐으니까 낙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낙이 다 끊어졌다는 거지. 그런데 다시 돌아올 때 놀랬죠.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이 왔고 또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막 그 왕궁에 쓰는 그 수레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이제 야곱이 그때야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았구나. 이걸 알게 됐고 자기는 가고 싶었어요. 예. 안 그렇겠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애굽에서 지금 크게 잘 돼가지고 막 있다는데 얼마나 그 충동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날 밤에 야곱은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왜 단을 쌓았을까? 그제 같아서는 그냥 갈 텐데 무슨 마음이 생겼는지 단을 쌓았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도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왜냐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또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일이잖아요. 엘베델로 왔는데 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자기 뜻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단을 쌓고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예. 집을 떠난 경험이 있고 다시 베델로 돌아온 경험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집을 떠나 나간다는 것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담도 아마 자기가 에덴 동산을 떠난 것이 무엇이라는 걸 알면 반드시 돌아오고 싶지 않겠어요. 그리고 한번 돌아오면 다시는 안 나가려고 하겠죠. 예. 하나님의 동산을 떠났던 아담이 어떤 일로 다시 돌아온다면, 복음을 듣고 다시 돌아온다면, 그 복음은 뭔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다. 그 소리를 듣고 다시 돌아온다면 그 말입니다. 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러잖아요. 그래 복음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있다. 가자 그 말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성경대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 예? 그러니까 그리 가자. 이 말이 복음을 전하는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빨리 온 사람은 복이고 무슨 이유로 막 문청길에 사람 그만큼 이제 화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집이 아니니까 어차피.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자기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차마 돌아서지를 못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기독교는 사람들이 죄 때문에 못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 지은 죄 때문에. 근데 아버지께 지은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고 보면. 예, 무조건 죄하기 때문에, 집을 나온 그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할 곳을 떠났잖아요. 그건 내가 한 말로 하면 이제 위치를 떠난 거죠. 그 위치를 떠나니까 집을 떠난 거죠. 예? 사람이 자기 위치를 떠나면 자기 집을 떠난 거예요, 그게. 직장에서도 위치가 없으면 직장을 떠난 거예요, 그게. 예.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보내려면 말이지. 나오라는 소리는 못하고, 어느 날 출근해 가보니까 책상이 없어. 그 위치가 없어졌단 말이지. 직책이 없어졌어. 아무 일도 주지 않아. 그러면 이제 위치가 없어졌으니까 나가란 말이거든요, 그게. 예. 옛날에 우리 김희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가니까 책상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두라는 얘기인데 막상 그만두라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옥상에 모여가지고 담배나 피우고 있대요. 예, 그 보통 그 견디기 어려운 일이 아니래네요. 나가란 말을 못 한대. 근데 일을 안 줘. 자리가 없고. 예. 집에서 나올 때는 양복 입고 나오면서 출근한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오면 자기 일이 없어. 바로 이거의 인생입니다. 동산을 잃어버린 인생이에요. 그게. 사람이 일이 없어. 나오니까. 그래 지금 다른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는 막 그 일 때문에 모르고 살아. 근데 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 허무해지는 거예요. 황당해지고 나는 뭔가, 내 인생은 뭔가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예, 정년까지는 잘 지냈는데 정년 퇴직하고 나니까 허무해진다. 예, 교장들이 그런다잖아, 학교 보통이. 그러니까 교장님들만 그러겠어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 돈이나 많이 모아놨으면 모르지만 월급 받아갖고 얼마나 모으겠어요. 자, 그러니까 한번 집을 나가보면, 직장을 떠나보면, 직장이 집이나 마찬가지인데 떠나보면 그 사람이 황당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노년들을 취직시키는 그런 게 있어요. 정년 퇴직한 사람들. 아무 일이 있으면 해요, 그 사람들 가서. 뭐, 젊을 때 직장 생활 다 잘했으니까, 뭐 직장이 좋고 나쁘고 별 연념이 없어. 연연하지 않아. 뭐든지 잘한대요, 아주. 시키면. 충실하게. 예? 젊은 사람들은 갈 곳이 많으니까, 얼핏 하면 뭐, 예? 대들고 말이지. 뭐, 대모하고 이러지만, 아니, 퇴직한 사람들 이제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예? 그거라도 일을 시켜주니까 그게 고마워서 말이지. 예? 과거에 받던 월급에 비하면 뭐 용돈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일한다는 그 보람이 있기 때문에, 가서 열심히 한대요, 아주. 예. 한번 직장을 떠나본 사람의 심정이 그렇단 말입니다. 자기 집을 떠나본 사람. 예.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다가 떠나온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거할 곳을 마련하면 너희들을 내가 다시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했던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한다음에. 그러니까 한 번 나갔다 온 사람은 다시는 유혹을 받아서 나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누가 와가지고 말이지, 그런 사람 보고 또 뭐 어쩌고 해가지고 다른 직장으로 옮겨라 뭐 이런 소리 하면 그거 안 들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아무나 노인들을 써주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 있는 자리에서 행복한 거예요. 그냥 만족하고, 나 이것도 만족하네. 나 일할 사람 자리 없는데 나 일 시켜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게 행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또 나가지 않을 거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사람이 동산을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안 잡아놨냐, 그 이유를 설명하려면 그렇게밖에 설명 안 돼. 한번 나갔다 온나? 나가봐라.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 전에하고 다를 거다. 예? 그렇게 안 되겠어요? 전하고 다를 거다. 전에 내가 못 모르고 있었으니까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을 듣고 내가 나갔지. 나가서 해보면 내가 하나님 같이 안 된다는 걸 알 거 아니겠냐. 한번 하나님 같이 안 된다는 걸 알고 난 사람이 또 하겠어요? 지금껏은 망해도 또 하지만은 사람이 안 되는데 또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백성의 교육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육장. 공부하는 것. 이거 도 닦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영원히 살 곳이 어딘가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께서는 자신의 소원은 아니지만은 십자가의 장을 거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 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받지 않겠느냐. 베드로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님께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받지 않겠느냐. 이게 사람의 길이에요. 일단 동산을 빠져나왔으면 정해진 길이잖아요. 세상이 정해진 길이에요. 그래, 그 길은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길이란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동산 안에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밖에 나왔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 왔지만 영접하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인 줄 알지만 하나님 만들어 놓은 데가 아니거든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 나가서 만들어 놓은 것이 세상이잖아요. 예, 나쁘게 말하면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좋게 말하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 같이 되려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곧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성경에는 여러 가지 비유를 해놨어요. 포도원을 만들고 종들에게 맡기고 갔더니 다음에 그 열매를 받으러 오니까 때리고 욕하고 보냈다 이거예요. 두 번째 또 사람 보낼 때 또 막 능력하고 이랬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내 아들을 보내면 영접하지 않겠냐 하고 보냈더니 아 저건 상속자다. 우리가 저놈만 죽여보면 이게 다 우리 것이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죽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예,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자기 땅에 왔지만은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거예요. 예,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로 신모퉁이의 머릿돌을 삼았다 하는 말이 다 같은 맥락에서 나온 말입니다. 야, 그럼 예수께서는 왜 십자가를 안 져도 될 걸 졌냐? 그건 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졌단 말입니다. 지지 않을 수.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면서까지도 졌어. 왜? 세상에서 자기가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다시는 변하지 않을 사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도 바로 그냥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에 떨어진 한 그냥 옛날처럼 말이야. 그때는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나를 만드신 분이 동산에 놔뒀다고 했잖아요. 지으신 사람을 동산에 두시고 그랬죠. 내가 동산에 들어갔단 말이 없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관문을 통과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제단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이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 예, 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쉽지 않은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집을 나왔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리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완전히 갈 길이 없어졌을 때 가기가 쉬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예. 일부러 꼭 그런 건 아니고, 일부러 하나님 그렇게 만든 건 아니에요. 아닌데, 사람이 자기가 길이 없어야만 그리 간단 말이에요. 가기가 쉽단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는 거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왜? 낙이 없으니까, 이렇게 길이 없으니까. 내가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잘 나가고 있었으면 말이에요. 나는 부름받지 못할 사람이거든요. 예, 난 별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지간하면 난 사는 사람이지. 그렇게 막 고통하고 이런 성질이 아니거든요. 예, 조금만 형편이 나왔어도 나는 망설이고 안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망설일 것이 없는 사람이어서 내가 아예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 아주 그냥 망설일 것도 없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그냥 손 들고 나왔죠. 예.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손 들고 나왔어. 일단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 있냐? 그렇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다 살만 하니까 안 나가려 하잖아요. 예. 이번에도 어떤 젊은이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말씀을 해보니까 조금 듣더니 대본에 하는 말이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지금 물살을 타고 가고 있는데 우리만 꼭 이렇게 하고 있다고 되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대본에. 예. 그 지금 갈 곳이 많단 말이에요.
젊은이한테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근데 갈 곳이 없는 사람한테 그 말하면 예, 나는 가겠습니다. 그렇게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가난한 자의 것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뭐 일부러 가난한 자를 찾겠어요.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예, 이런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다 이런 경험에서 나온 그런 말입니다. 예.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예수께서는 이 짐을 져야 됐던 거예요. 구속을 위해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예, 그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됐던 것입니다. 인간을 그 귀한 위치에서 하락시키려고 하는 계략, 사탄의 계략.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할 자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상속자로 지어졌어. 그러니까 천사가 시기하는 거예요. 네.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나와서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자기들은 그 사람을 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일을 뺏겼으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러면 천사가 하던 일을 사람에게 주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천사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 그러니까 이게 반란을 일으켰던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 놈이니까. 왜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된지 아시겠죠? 천사는 하나님과 방불 해서 하나님 없어도 자기는 잘 살아.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하고 영원히 살 자로서 사람을 지은 것입니다. 영원히 살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에게 귀중한 건 누구겠어요? 하나님과 방불한 천사가 필요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인간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인간이 필요해요, 하나님한테는. 근데 천사에게 속은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비슷해져야만 하나님과 같이 산다고 생각해요. 비슷해져야만. 그래서 그 형상에 대한 해석이 아주 다른 거예요. 네? 형상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비슷한 거죠. 그 사람들은 생각에 항상 뭐 있냐면 조금만 더 하면 인간도 조금만 더 하면 한 가지만 더 있으면 죽지만 않는다면 조금만 노력한다면 뭐가 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요. 기도를 해보면 조금만 더 하면 꼭 될 것 같아. 조금만 더 하면. 봉사해본 사람들은 조금만 더 하면 하나님께로 갈 것 같아. 뭐든지 그 조금만 더 하면. 근데 항상 그 조금만이 안 되는 거, 조금만. 사람이 속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자기의 본분을 안다면 항상 뭐가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텐데 쓰시면 그만이지 그걸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해도 만족이 안 되는 건 뭐냐면 조금 더 하면 될 텐데 이게 있는 거야. 항상 그게 남아있는 거야.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내가 언제 그런데 속았냐 하지만 이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될 건데 독재하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더 하면 자기 마음대로 다 할 것 같아. 그래서 독재를 계속 더 하는 거예요. 독재자가 점점 누그러져 가지고 민주적인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독재를 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독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쉬우니까. 군대 가서 옛날에 그런 말 했더만 조교가 말이지 입으로 구령을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것도 맨날 하는 거 똑같은 거 하니까
손가락으로만 껌박껌박 하면 왔다 갔다 한대. 앉아서, 예? 손가락으로. 그러면 이제, 그, 훈련병들은 말이죠. 손가락만 보고 앉았다 섰다 하는 거예요. 잡아가, 우러가,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사람은 점점 뭔가 쉽게 하려고 그래. 그리고 더 완전하게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데 속았단 말이 그 말입니다. 조금만 더 하면 나도 하나님 같이 될 텐데. 네, 조금만 더 하면 천사같이 될 텐데. 이거 천사는 항상, 저것이 와서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저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 하네. 이게 있는 거예요, 항상. 예.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왜 이 잔을 받아야 되냐. 예. 원해서 받은 게 아니고, 이 길이 이러기 때문에 안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면 멀미한 사람들은 참 괴롭거든요. 근데 바다를 건너가려면 배를 타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배를 타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이제, 우리 살던 데서, 목포로 가서 물건을 사고 이래야 되는데, 그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침 9시에 배를 타면 저녁 5시나 6시 그때 도착되거든요. 하루 종일 배를 타야 돼. 나는 이제 멀미를 하기 때문에 파도가 잔잔해도 기분은 안 좋아. 근데 어쩌다 바람이 부는 날이잖아요. 그거 잘못 걸리면 막 죽을 지경이고요. 막 토하고 막 이러니까요. 예. 그래도 바다를 건너려면 할 수 없잖아요. 배를 안 타고 갈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이 그러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야 될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을 그 위치에서, 그 중요한 위치에서 하락시키려고 사탄은 계속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천사를 의지하려고 생각하고, 천사같이 되려고 생각하고, 안 되니까. 자기는 해봐도 안 되니까. 자, 이 계략이 언제 끝날 것이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할 것이란 말입니다. 계시록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한테는 졌지만, 자, 그를 따르는, 그로 인해서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계속 유혹을 할 거다 그 말입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냐면 무적행이라는 거 있잖아요. 무적행. 무적행이란 말이 밑이 없는 구멍이라는 뜻이에요. 밑 없는 구멍. 거기다 넣어놔도 7년 동안 인봉해 놨는데 7년 후에 다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로 하면 밑 터진 구멍에다 넣어놔도 7년이 되면 또 기어 오를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라는 게 그겁니다. 이제 이 사탄을 무적에 가둬놓고 인봉을 한 다음에 땅 위에는 이 유혹자가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천년 왕국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놈은 꾸준히 기어 올라가지고 7년 동안 기어 오르면 5위까지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신부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남편으로의 단장을 갖다가 아름답게 단장돼가지고 신부로 내려올 때. 자, 언제가 신부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인가? 그리고 어떻게 준비되는 것이 참으로 준비되는 것인가? 주님의 구속, 사람의 원위치로 돌아가는 이 구속. 이것이 한 사람만 아니고 연합적이고 단체적으로 그렇게 나타날 때 그때가 성경이 말하는 어린 양의 신부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도록 하는 그때예요. 단장한 것이 남편으로 해서 단장을 갖더라. 그러면 오늘 말로 하면 교회가 아름답게 신부로 단장될 때까지 계속 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편으로는 사탄의 계력과 싸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구속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속을 누릴 때 완전하게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어설프게 누리면 사탄의 계략에 늘 빠져가. 그러니까 확실하게 나는 예수 안에서 구속을 누려야 돼. 아, 이것이 사람이구나. 이게 사람이구나. 여기서 우리는 한치도 더 벗어날 수 없구나. 예수님 같은 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구나. 네. 사람은 여기에 한계구나.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이제 헛것이 되는데, 오늘날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걸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노력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뭐 말씀 읽고, 공부하고, 아무리 해도 이게 끝이 안 보여. 네, 끝이 안 보여.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확실해지면, 점점 더 확실해지면, 예, 그러면 끝이 보인단 말이에요. 끝이 보여요. 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왜 우리는 이 복음을 계속 말해야 되냐면, 이 세계를 딱 굳혀야 되기 때문에, 확고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확고해져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확고해져야 되고,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한 교회 안에서 단체적인 연합체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교회 생활은 왜 하냐? 아, 나 뭐 하나님 말씀 듣고 스카이프 들으면 되는데 내 교회 생활 왜 필요하냐? 그게 아니라고. 예. 나 혼자 사는 세계가 아니에요, 신자님. 나 혼자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 연합이 돼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탄도 자기의 세계를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바벨에 모여가지고 뭐라 합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잖아요. 흩어짐을. 왜냐하면 혼자는 힘이 없어. 단체라야 힘이 있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의 연합체가 돼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오늘 그 젊은이가 한 대로 그렇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큰 연합체인데 우리가 뭐 조금 몇 명이 앉아 한다고 되냐 말이야. 지구의 한 귀퉁이에서 그런다고 되냐 이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결국 단체 대 단체죠. 사회 대 사회고 나라 대 나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캐톨릭은 그래서 그 왕국이에요. 왕국. 캐톨릭 왕국. 비록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은 모양은 그렇다 이거 모양은 개인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혼자 뭐 마음 편하게 산다고 그게 다 인생이 다 완성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한 사회를 완성해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 교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 교통이 되고 교통이 되니까 또 우리가 힘이 생기고 예? 힘이 생기니까 세상을 대항할 힘이 생기죠. 내 혼자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전혀 없어요. 예, 단체적으로 나타날 때. 어린 양의 신부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더라.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더라 했는데 21장에 보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 주님의 구속으로 인해서 그 연합한 몸이 한 몸이 완성돼서 단체적으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 그걸 위한 예비된 영원한 유일한 그 사탄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유황불에 그때야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예, 계시록에 그렇게 써 있어. 오늘 우리는 아람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예, 아무래도 내 것이 안 되는, 아무래도 내 집을 세워지지 않는 그 세계에 살다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예, 더 살아봐요. 아무리 살아도 자기 집이 안 돼. 예,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개했대요. 예, 그러니까 세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재주를 부리고 잘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 성실했습니다. 부지런했습니다. 또 재주도 있었습니다. 다 잘해도 자기 것이 안 돼. 다 잘해도.
노름판에 가면 그런 거예요. 한 바퀴 돌 때마다 판돈이라는 걸 뜯어요. 예, 그러면 판돈을 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막 잘 먹고 막, 닭 한 마리에 10,000원 하면 100,000원 받아, 거기서. 그러니까 노름판을 만든 사람이 돈을 다 긁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2달 앉았다 나오면요. 돈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딴 사람 아무도 없어. 다 판돈 나가버려요. 증권회사가 똑같은 겁니다, 그게. 증권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거의 문제가 안 돼. 자주 올랐다 내렸다 할수록 좋아. 왜냐하면 올랐다 내렸다 할수록 팔고 사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수수료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증권 하는 사람 망해도 증권 회사는 절대로 안 망해. 돈은 결국은 증권회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자본주의 육성을 위해서 내자 동원을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예, 놀고 있는 돈을 이제 동원해가지고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자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인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증권에서 돈 딸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예, 내가 10번 따다가도 한 번 망해보면 그만이에요. 예. 아무리 잘해도 안 돼요. 결국은 돈을 뺏어가도록 만들어 놓은 고조인데, 거기서 무슨 수로 돈을 내가 빼가겠어요. 예,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랬어요. 빠찡코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걸 보니까 잘하면 돈을 모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돈을 투자해서 매일 가서 연습을 했어. 그걸 가지고. 감각을 익히는 거예요, 감각을.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딱 많이 나오더라. 이거는 익혔어. 그래가지고 이제 해보니까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이야, 이제 돈 벌었다 싶었지. 예? 막 쏟아져 나오니까. 근데 한번 그러니까 옆에서 딱 누가 지키고 있다가 말이죠. 와서 이러더랍니다. 손님,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좀 상가해 주세요. 그러더랍니다. 그동안에 투자한 건 아무 소용없고 그냥 빈손으로 나왔대요. 거기서 많이 잘못했다면 맞아주십시오. 예. 그냥 그건 고객들한테 재미 보고 돈 내놓으라 이 말이지, 돈 따가란 데가 아니잖아요, 그게. 돈 가져가라 한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알면은 거기서 내가 돈 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지. 근데 그걸 모르고 내가 재주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내 재주보다 훨씬 재주 있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데, 예? 그걸 내가 무슨 수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탄의 계략은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높다. 훨씬 높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 계략에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구속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 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자리를,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덤벙대다가 망하는 거죠. 위치를 모르니까. 야곱은 이제 엘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여기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 지금 그 사명이 주어졌어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정리되고, 그 구속의 주님만 남아야 된다. 그래야 애굽이라는 세상에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는 세상에 내려가면 번번이 실패할 거 아니겠어요, 또. 전에도 그런 것이 없이 아람에 내려갔으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것이 안 되죠.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자기 것이 안 돼. 그 방법을 보면 기발한 게 많잖아요. 양떼를 아무리 쳐도 말이지, 불려놔도 자기 것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라반하고 협상을 했어. 나도 품삯이 있어야 안 되겠냐. 뭘 죽고, 그러니까 얼룩무늬가 진 양이나 염소가 나오면 내 걸로 하고, 흰 염소는 삼촌이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룩무늬는 잘 안 나오고 흰 양소만, 양만 많이 나오는 형편이니까 라반이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꿈에 보니까
그 손놈은 다 얼룩무늬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제한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의 양떼는 많아지고 라반의 양떼는 줄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눈치가 다르거든. 예. 저놈이 다 가져가네. 이 생각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가만두지 않죠. 그래서 도망을 친 것입니다. 예. 그 세상도 그래. 우리가 세상에 가 좋게 해주면요. 좋게 해주면 누가 싫다 하겠어요. 다 잘하지. 근데 봐서 세력이 커진다 싶으면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예. 자기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처음엔 잘 대우받았잖아요. 근데 인구가 점점 많아지니까 위협을 느꼈어. 그래서 핍박을 하게 된 거예요. 야, 자기 집에서 같으면 잘 될수록 좋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 집 같으면. 남의 땅에 맞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았죠. 근데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고 이러니까 소위 당국자들이 그걸 보고서는 이거 안 되겠다. 이래 놔두면 다 저 사람한테로 넘어가겠다. 이래서 예수에게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똑같아요. 내가 있던 데서 잘 나갔어. 내가 아주 잘 나갔어요. 예, 사람들이 놀라는 만큼 잘 나갔어. 그러니까 문제가 딱 생긴. 예. 내가 그냥 시시하고 있었으면 뭐 일이 안 생겼을 거예요. 근데 놀랄 만큼 잘 됐어. 정말로. 그 주의 손에 이끌에 대양 썼지만요. 그러니까 대번에 그 문제가 딱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는 거기서 나오게 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야, 그렇게 나를 밀어낸 것이 참 나한테 복이었다 싶어. 예. 그렇게 안 밀어내서 난 못 나올 사람이거든요. 나오지 못할 사람이에요. 근데 밀어내니까 내가 나와 보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밀어냈구나. 이렇게 알아지더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갈 곳이 따로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 사람이 갈 곳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예, 그 길에 서지 않으면은 계속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정한 길로 가게 되면 그때는 순풍에 도솔단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자기 길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배가 갈 길이 따로 있고 비행기가 갈 길이 따로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담이 갈 길이 따로 있고 그리스도가 갈 길이 따로 있어. 같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길을 제대로 들어야 된다. 이거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야곱은 택함을 받았어.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야곱의 인간성을 볼 때는 참 못된 게 많아. 근데 길을 다른 길로 가요. 다른 길로 가. 그러니까 거기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 성격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좋지 않은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필요하니까 택했을 거 아니겠어요. 에서는 참 사람이 좋은 사람 같아요. 내가 볼 때.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면 후회함이 없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택하시면 후회함이 없다. 난 내 일생을 통해서 나 이걸 내가 경험했어요. 길이 다르구나. 길다르구나. 내가 다른 길에 있을 때는 조금 가면은 딱 걸림이 생겨요. 예, 조금 가면은 좀 잘 되면 걸림이 딱 생겨. 근데 이제 제 길로 돌아서니까 그런 게 없어져 버려. 예, 내가 가야 될 길로 가니까 그때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지더라고. 길을 모르면 인생은 왜 이런지 모르게 고생을 당하는 거야. 왜 내가 이렇게 되나?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근데 그때 일을 생각하면 그래 지금도 도무지 그 이유를 모르겠는 지금까지도 어째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어. 갑자기 절대로 그렇게 안 할 뿐인데 나한테 그렇게 가혹하게 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나는 그걸 물어볼 형편까지도 안 됐어요. 너무나 가혹한 일이 했기 때문에.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물어볼 형편이 못 됐다니까요. 그런 일을 당했어.
그러니까 지금도 아무리 생각해도 뭐 때문에 그랬을까. 그분도 그분으로 참 불행해졌거든요. 아주 인생이 망했어요. 그런 후에. 근데 왜 그랬을까? 지금도 의문이 돼.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말도 못하고 말. 지금 살아계시면 약간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이제는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느니라. 나는 그 말이 너무너무 아멘입니다.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는. 나는 이해하지 못해도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구나. 결국 와서 보면 그분이 택하심이 잘하신 일이구나. 참 복된 일이구나. 나를 위한 일이구나. 이렇게 알아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